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의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려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은 모세의 중보기도, 세 번째 중보기도와 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앞서 모세가 두 번의 중보기도를 했지요. 한 번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 약속의 돌판을 다 받고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시겠다, 멸절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 자신들의 조상들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말하고 또 만약 멸절한다면 주변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얼마나 조롱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죠. 두 번째 기도는 바로 회개입니다.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모세는 당부를 하고 다시금 중보기도하러 들어가죠.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중보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관한 굉장히 심오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짜 리더자가, 진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서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동행하지 않겠다. 천사를 보내 이끌겠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너희의 땅에 들어가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요. 자신들이 장신구를 하지 않았다. 통곡하면서 장신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스스로 단정한 모습을 지켜가는데 이 단정이 무엇이냐? 영적 단정, 신앙의 단정, 삶의 단정, 육신의 단정. 이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화려함에 너무 도취돼서 안 된다. 여기에 무엇이 보인다, 저기에 무엇이 보인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아주 심플한 것이 진짜 단정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려고, 우리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막 화려하게 꾸밀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단정한 사람, 믿음에 단정한 사람, 또 영적으로 단정한 사람이 되면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은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을 단정하게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떠난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장신구를 몸에 걸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명품이 되는 길입니다. 자, 이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한 그런 간청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들을 보고 계신지를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파악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고집이 세. 내 말 안 들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조언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조언이랑 권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권면을 사실은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이런 권면을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권면을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먼저 깨인 사람들이 그러한 권면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권면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찔림이 있으니까 거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마음 안에 짜증을 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경배했죠. 이런 모습들은 이제 훈련이 돼가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지요. 보십시오. 12절, 13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3절 그리고 32장 후반절에 천사를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모세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주셨지만 이 천사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불러주는지 이야기하죠. 이름으로 불러주셨다. 이름으로 불러줬다는 건 자기를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11절에 우리가 어제 말씀 봤지만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사실 이후에 말씀 보면 아까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에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등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왜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엎드렸잖아요. 엎드려서 하나님이 마주 보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친근함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 친근함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친근한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게 무슨 연유냐. 알고 있죠. 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그것 때문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를 섬기며 계속해서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라고 요청하며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 친밀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하나님 진짜 더욱 가까이 해주시고 은총을 받길 원합니다.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시겠다는 말을 들은 모세는요, 구체적으로 사실 더 요구하는 거예요.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지금 이거는 1대1로 모세와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의 문제만 놓고 기도합니까? 중보기도할 때? 아니죠. 우리 가족도 놓고 기도하죠. 교회도 놓고 기도하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된 사람들과도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한 번 더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15절, 16절에 모세가 한 번 더 요청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17절에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이 요청은 사실은 임재의 요청이에요.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18절 하나님께 이 개인적인 요청을 하는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할 수 있죠. 18절 볼까요?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 요청 들으신 하나님, 네, 들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들어주세요. 그런데 얼굴은 보여주지 않으시겠답니다. 또 한 가지 단서가 붙었는데요. 긍휼과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또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불어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중요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경험토록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임재가 되는 것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매우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심지어 아주 친밀하다고 말했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친구처럼 말했고 얼굴을 마주하고 말했고 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을 다 들어주셨던 모세조차도요.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누가 얼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대신 무엇을 봤어요? 영광을 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된 순간 그 사람은 그 영광의 은혜에 충만해지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진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 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릴 수 있다라니까요. 얼마나 기뻐요. 모세가 회당에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지금 모세는요. 많은 사람들과 토론하던 중에 지금 돌에 맞아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순간 성령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재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이것 또한 하나님 영광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전제를 딱 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선한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3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거두어 달라라고 심판을 건너가는 기도를 요청을 했고 또 회개기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고 오늘 3번째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 중보기도였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영광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영광을 보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도 경험하지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떠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요청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계속적으로 경험하며 살도록 복을 허락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과 가정, 교회와 사업과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끊임없이 경험하기를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임재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성도들은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스데반이 그래서 약해졌습니까? 아니요, 더욱 강해졌어요. 죽음 앞에 초연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더욱 강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 임재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신, 또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우리 간절히, 영광의 임재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가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더욱 든든히 서가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영광 되시고 소망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